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고 있어야 될 기쁨입니다. 마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마음에 두게 하고 세상 것으로부터 그것을 찾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생각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기쁨의 장애물이 있죠. 원망과 시비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는 삶이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복음을 나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쁨을 이렇게 가끔 누려야 된다 했습니까?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 했습니까?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입니다. 창조주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면 창조하신 후에 그러면 이 기쁨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복만 주셨습니까? 복과 함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하는 일. 이 일이 뭐라고요? 할 일이 뭐라고요? 사명이라, 사명. 자,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사명이 뭐라고요? 부르신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나 다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지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사명을 통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신 부름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상.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대해서 이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게 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성도님, 내 생명,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불러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사명이 다 이루시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하십니다. 이 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사명, 우리의 주신 사명 안에 누리는 기쁨이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쁩니다. 왜? 어디에 있을 때? 사명 안에 있을 때. 이 사명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사명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이 사명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체적으로 사명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목표로 삼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달려가는지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목표로 삼는 그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명을 목표로 삼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하겠습니다. 자, 사명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야 합니다. 거룩한 불만족.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자, 동기가 생겨야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죠. 목이 마른 것이 물을 찾게 하는 동기부여란 말입니다. 자, 청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내 삶의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에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불만족. 사명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불만족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목표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까?
이러지 못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에 있는 목표를 잡으려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내 마음과 몸과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동기. 거룩한 불만족. 자, 13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이 부분도 쉬운 성경 말씀에서, 자,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주하는 사람이 현재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만족하면요, 더 나은 기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재 기록이 좋아도요, 거기에 불만족해야만 더 나은 기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이 어떤 만족이라고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자, 벌써 한 해 마지막 달 12월 달 지금 맞이하죠. 벌써 몇 주째입니까? 2주차죠, 2주차.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목표, 어떤 바램과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해서 막 그냥 올해는 그냥 제끼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올해는 그냥 넘기고 포기했다. 그렇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시란 말입니다. 신앙생활과 삶과 삶의 터전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동안. 자, 대나무 이야기를 전에 들었죠. 대나무가 왜 단단합니까? 튼튼합니까? 대나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나무에 매듭이 없으면요, 갈대와 같습니다. 그냥 두꺼운 갈대. 대나무는 자라면서 매듭을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매듭을 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돌아보시면서 못다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올해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서 내년을 좀 바라보고 새로운 결단과 목표를 세워야지.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성품과 인격이 있고 성실과 부지런함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 여전히 부족한 거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되 단디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 따라하시는 거룩한 불만족.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불만족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동기가 됩니다. 사명을 삶의 목표로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용기가 생기도록 하고 도전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달려봅시다. 네, 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심으로 현재 내 모습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아예 그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삶, 사명을 내 삶의 목표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삶의 목표로 삼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사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증거해서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암울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한다 했습니다. 사람도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과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예. 자, 그러면 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과거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젊은지 진짜 노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앞을 바라보는 일을 그치고 뒤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노년이라고 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뒤를 자꾸 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노인이야, 노인. 노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청춘이죠. 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영혼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젊게 삽시다. 예. 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만 과거에 머물면 그렇게 머물러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를 늘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요. 자기의 친구 스데반, 첫 순교자죠.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동자로 죽였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세상 앞에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짓을 했는데 얼굴도 두껍지. 만약에 여러분 이런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집착하거나 내가 과거에 이런 악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죄책감과 후회의 늪에 빠져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예,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자,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은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실패, 가장 중요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 또 누구에게 잡혔다고요?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손에 다 해결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손에 다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 과거의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회심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아, 저분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지금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똑같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더 나쁘다. 그런 말을 들으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분들 섬길 때 교회에 초대하고 인도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부흥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90세대, 120세대 귀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명을 삶의 목표로 삼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여기서 오직 한 일이 나옵니다. 한 일, 한 가지 일. 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뭐 했던 일이 아니라 한 일,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이 나오는데 이 한 가지를 목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4절 말씀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표대라고 표현해요. 표대. 자, 표대는 한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다른 방향은 쳐다보지 않고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향, 그러니까 다 버린다. 다 버리고 한 방향만 보고 간다는 것은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요? 이 한 방향에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오직 한 일,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아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께 잡혔습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름 큰 자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자,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 큰 자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먼 곳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잡히죠. 그때 잡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뼈도 박도 못합니다. 뼈도 박도 잡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자신을 잡은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살인자고 핍박자고 회방자인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이제 집중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지난주 8절 말씀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일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알은 비례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국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자, 알고자, 참여해서 알고자 하고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닮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본받게 되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합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사명인데요, 사명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명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예수님께 집중하심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시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닮아가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신앙의 능력인 기쁨, 이것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불만족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불만족, 건강에 대한 불만족, 세상살이의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불만족, 자녀에 대한 불만족, 가족에 대한 불만족, 세상의 어떤 것들의 불만족, 그것은 여러분 헛된 것. 우리 어떤 불만족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명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본 믿음으로 지금 현재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명, 복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사명이 똑같이 되는,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이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은 사명이지만 우리는 삶입니다. 삶이 되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